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실 텐데요.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 백성이 유도한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예.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이렇게 몇 명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어떤 신앙 개혁을 마무리하고 나서 마무리했을 때쯤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또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는 또 이 11조 제도를 재확립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국가가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충성된 1절을 보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충성되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행동을 보인 히스기야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지금까지 보여준 그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네립의 침공은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로 하여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시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네립은 BC 701년에 남유다를 1차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후에 또 한 번 2차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침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바로 이제 2차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침입 때 이 사네립이 유다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 당시 히스기 왕은요, 이 사네립에게 항복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항복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또 30달란트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전의 기둥 문에 있는 입혀져 있는 금을 다 긁어내서 이렇게 갖다 바쳐요. 그래서 잠시 이제 사내립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평화도 잠깐이었어요. 2년 뒤에 다시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 2년 뒤에 다시 쳐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그 장면이 바로 이제 2차 침입 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 기자는 이 1차 침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 2차 침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2차 침입 때 보여준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후대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차 침입은 생략하고 2차 침입, 본받아야 될 2차 침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신앙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본으로, 교과서로 삼은 역사서가 바로 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건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반응, 1차 침입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1차 침입 때는 정말 뇌물을 다 바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2차 침입 때는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침공에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왕과 함께 의논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세 가지 대응책, 크게 세 가지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 근원들을 다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 물 근원을 이렇게 차단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전투 교본의 그 FM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방어를 위해서 이제 성벽을 보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 당시 아마샤 왕 때 이미 헐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요담 때 이것을 대부분 이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제 보수를 했다라는 거죠. 재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강하고 이 성벽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쌓고 또 성벽에 벽을 한 겹 더 쌓았어요. 외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겹 더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쌓고 또 솔로몬이 중수한 밀로성도 또 보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어떤 공격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실전에 이제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또한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성실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거나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으로 반응하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해야 될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든가 어떤 신앙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요행을 바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로또에 당첨되듯이 뭔가 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와 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요, 믿음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철저히 방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준비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더욱 힘써 준비할 일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또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처럼 자신들이 의논하고 준비한 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하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잘 방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제 말로 안심시키면서 격려를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죠. 모세에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와 마찬가지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며 독려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도 이 왕이 선포하는 이 믿음의 말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말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것은 말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크고 전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요, 이 온 이스라엘을 물들일 만큼 그 전염성이 굉장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도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한마디 믿음의 말이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감정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먼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돕는 것은 인간의 힘이고
곧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해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는 기도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심으로써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 눈앞에 달려드는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눈은요, 다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의 등 뒤에서 돕고 계시고 또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또한 인정하게 되고 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이러한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기는 그들이 아수르 군대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물의 근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방비할 건 방비했는데 그것은요, 사실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비했지만 그거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붙들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확신에 찬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 내가 가진 그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원수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원수들의 비방하는 소리예요.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안에 딱 들어가서 방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 사람들에게 이제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이 사내립이 그들의 믿음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옳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속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것은 단지 백성들을 속이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왕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우구심을 갖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무엇을 욕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개혁했는데 다른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또 그것도 비방하고 있어요. 신앙 개혁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내립은 지금까지 자기와 선조들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 어느 신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응답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원수들의 말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이러한 원수들의 말이 굉장히 사실로 들렸을 것이고요 공포스러운 말로 들렸을 거예요. 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원수들의 말은 단지 공갈에 지나지 않는다.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원수들의 헛소리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들은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원수의 말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무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이 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낯이 부끄러워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네립의 그 교만을 심판하셨고요. 동시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합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